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13장 1절에서 15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약궤를 옮기다.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키르얏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오르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키르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갔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엘펠렛, 노가, 네펙, 야피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 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쭈어 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계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그아세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지엘의 자손으로는 암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즈카리야, 벤, 야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세야, 마티티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타는 청동 자바라를 치고 즈카리야, 아지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트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자지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 감독 크난야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반야, 요사팟, 느타넬, 아마사이, 즈카리야, 분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오늘 역대기 상권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에서 15장 24절까지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역대기의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13장, 14장 내용은 사무엘기 학원에서 보셨죠. 우리 성경의 각 주에서도 사무엘 학원 6장, 5장에 이렇게 이어지는 병행 구절,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요. 다만 조금 이상한 것은 13장에서 바로 15장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14장 내용이 이렇게 끼어 들어간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편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계약계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14장의 중간에 이제 원래 사무엘기에서는 더 앞서 자리하고 언급하는 계약계를 옮기기 전에 사무엘기에서는 이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이기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되는데 뭐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형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색하지만 이제 사무엘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13장에서도 1절에서 4절,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인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빠져 있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지지받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가 아닌 다른 그 자료들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으리라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서인 사무엘 하곤에는 똑같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없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그 15장에서도 마지막 17절은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그냥 필리스티아 군대를 이제 하느님께 문의를 하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쳐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거기까지만 있는데 17절 한 구절을 첨부한 거죠. 내용을 보면 15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졌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의 정통성, 정당함, 그리고 위대함, 뛰어남을 이제 더 부각시키는 구절들을 이제 첨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다윗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24장부터 15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15장을 보면은 역대기에서도 죠 신명기기 역사서인 사무엘 학원에서도 계약계를 옮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5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특히나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 레위인들과 사제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사제들의 역할, 그 경신례와 그 제사, 그것의 그 가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쭉 담기죠. 일단 13장에서 계약계를 옮길 때 우짜가 죽었던 이유, 그리고 계약계를 옮기지 못했던 이유를 레위인들이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그 위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당시에 사제 계급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그 역할과 그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맡아서 다루는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렇게 했을 했을까 싶은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 시대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대기 저자가 지내고 있는 현 시점 그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을 때 중요했던 역할들 그것을 여기에 이제 부각시키고 여기에 드러낸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라 율법에 따른 거예요. 바로 민수기에서 이런 역할들과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민수기를 참고해서 이 15장을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 저자가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서술문을 작성하기보다는 이런 명단, 그런 그 명단, 족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전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명기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술하고 설명하는 예를 들어 신명기의 역사가 적으로 이 부분을 썼으면 단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단을 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을 왜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원래 율법에는 레위인들에게 이런저런 역할들이 맡겨지고 했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레위인들을 했다. 이런 설명들인데 그 설명은 단순하게 하고 이 명단들을 쫙 읊고 역할들을 쫙 정해주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역대기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기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다윗을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부각시키고 레위와 사제들의 역할, 곧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직무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직무와 그 역할이 이 민수기,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기인해서 다윗의 그 다윗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역대기 저자 자신이 이제 어떤 이런 명단이나 족보, 이런 제사 규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역대기 안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기 이 신명기의 역사서인 사무엘기를 그 뼈대로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더 확장하고 첨부하기도 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단지 옛 일을 그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현재 성전을 새로 재건해야 되고 그 신앙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부흥시켜야 하는 그 목적, 그 현재 상황에 필요했던 것들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 그 조상들의 역사와 신앙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서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역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내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왕기, 또 사무엘기, 열왕기와 곧 신명기의 역사서와의 비교,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을 성가는 이제 부활 시기도 마쳤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 오늘 읽은 이 개화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가대와 이 하느님을 찬미한 노래 부르는 이 성가대 이런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가톨릭 성가 83번 주 찬미하라 이 라우다테 도미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영상은 제가 자주 이렇게 영상 가지고 오는 뭐죠? 가톨릭 찬양 크루 17미다에서 이렇게 만든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